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인이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 한번 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시작. 이때 예수께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의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 세례가 막 이렇게 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들으시고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여러분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직접 찾아오셔갖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토복토복 들어오실 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누구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세례 요한이 무슨 예의상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아갖고 영적 권위상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도 누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누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지, 성령이 임하는지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우리 세례 요한을 좀 보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보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자다.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역사가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영적 통찰력으로 거침없는 메시지와 회개를 촉구해서 한 100만 정도가 그 당시에 회개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탁 이렇게 나타나서 막 말씀을 전하면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에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통에 잡아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을 칭찬, 어떤 선지자보다 큰이라고 하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임박한 진노를 세례요한이 보았고,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목격하였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꿰뚫어보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빛이야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세례요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딱 보면은 그들의 거짓과 가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종교성. 앞에서는 막 신령한 척 하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엉터리요. 종교적이요. 진정성이 안 보여. 이게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독사의 자식들 같은 음란함과 욕심과 탐욕과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영성들이 막 다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세례요한이 이제 자기에게 막 세례를 받으려고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는 순간 무엇인가를 봤던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줄 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알았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봤을까요? 그의 마음에 죄가 전혀 없고 거짓도 탐욕도 정욕도 전혀 없는 충만한 거룩함을 본 것입니다. 거룩함을, 그 빛나는 거룩함을 세례요한이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죄인의 세례를 받으려고 저에게 오시나이까 하고, 예수님 안에 내적인 그 거룩함이 발산될 때 오히려 자신의 죄악이 그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났던 거죠. 세례요한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 지난 30년 동안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셨고, 공생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해요. 그러나 그 능력은 거룩함 없이는 오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거룩한 그릇에 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30년도 그렇게 살았거니와, 자,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 예수님의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막 기름 붓듯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막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 16절에도 보세요. 자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구별된 말씀을 지키고 하는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죄종으로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참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의 그 사역이 굉장히 권능 있고 능력 있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냐, 뻘떡에서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죽기로 돌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베드로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거룩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 지금으로서는 이런 사건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거짓말을 해요. 속이죠, 그죠? 죄종 앞에서. 근데 한눈에 꿰뚫어보는 무서운 통찰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 앞에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냥 죽습니다. 베드로 안에 거룩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강타하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못해. 누가 막 원망 불평을 하고 누가 뭐를 못해. 그냥 죽어나가. 그냥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히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떠나고 그런 거죠. 빛이 약하면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거룩함에 이 영광의 빛이 막 비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사랑하고 막 엄청 역사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늘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성숙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해. 그게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늘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빛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라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 새벽에도 나가기 원한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임재 안에 깊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4장, 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묵상, 새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하가를 해야 돼요. 하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막 흥하여 새로울 수 있도록,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막 내 마음에, 이 묵상이란 말이 하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시인하고 암송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죄와 구별된, 또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게 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게 하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 사로잡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리며 살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느니라.